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여러 가지 기사 이적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주님의 함께하신 역사가 있어서 바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기사이적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인데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님의 음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이렇게 장미꽃 평탄대로의 삶을 사는 그런 삶만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 누구든지 고난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크던 작던 마음의 고민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찾아오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한마디로 평강의 삶만 이렇게 시간만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예외 없이 나름대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왜 고통이 있게 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선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변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베일을 벗기는 그런 역할을 고통이 한다 이렇게 해요. 가면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위선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면 이것이 일반 그런 현상이죠.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포커 페이스라고 하는 속을 알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도 그것을 너무 일상적으로 경험하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속담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위선과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벗겨내는 그런 역할을 이 고통이 일부분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루이스가 기도하며 심각하게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풍성한 만족한 삶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두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루이스의 진단을 들어보면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이 곧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누리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크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가늠이 되지 않는데 그런 고난을 겪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고난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아무나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고통에 대한 진단을 내렸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루이스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나는 메가폰으로 고통을 활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순기능으로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기를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이지 그 위를 넘어서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또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이 중풍병자도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정말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자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병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가야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머무시는 집으로 몰려들었음을 지금 2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몰려들은 자신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다가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를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도를 전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뜻은 진리,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학적으로 보면 서구에서 일어난 그런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라는데 이렇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유교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도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오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이분들도 이제 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들었고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 그때 당시에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의사는 몰라도,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중풍병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4명이 메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잘되는 일을 내일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친구, 다정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친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적용해서 내가 자신이 먼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렵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이 있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또 병들고 힘없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주변에 좋은 이웃과 친구들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장벽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집해 있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더라, 이렇게 4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웬만하면 거기에서 멈췄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원했지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내고 4명이서 예수님 앞에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어떤 그런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예수님께로 가야 이 친구가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4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움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뜯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지붕이 뜯어지면서 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떨어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것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 병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를 앞에 놓고 중지했을 그런 상황인데도 지붕을 뜯고 그곳에서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과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모든 시간들 초초의 단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 연고예요. 과부가 어려움이 있어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무시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 얼마만큼 이 과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의 간청을 철저하게 외면했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부가 재판장이 비록 불의하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죠. 또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어요. 밤늦게.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가서 떡을 달라 하는데 이미 그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떡을 주려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게 벗이 찾아왔는데 이를 잘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마을의 임무이고 또 해야 될 일인데 나에게 떡을 좀 빌려달라. 그러나 이미 잠자리에 들은 그 사람은 친구의 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얻어서 대접했더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가정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널려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나가서 그리고 그가 왕이었던 직무를 수행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그가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달아져 내렸는데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5절에서 얘기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인 거예요. 혹시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가요? 아니면 형제 자매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또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동행하는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5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로 결정한 것은 중풍병자의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위엄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시간이 되면 이 땅의 삶을 정리할 그때가 죽음의 순간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낫는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병을 고쳐주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졌다고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가 그의 몸을 얽어매고 있는데 그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신의 건강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굴레와 같이 얽매여져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앞에 놓여져 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비록 이 땅에 와서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 쓰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냐고 마음속에 판단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좀 살펴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한은 야훼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이 죄를 바로 도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편 130편 4절에 보니까 사위와 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위와 심,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속한 권한임을 시편 130편의 기자가 또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야훼 성부 하나님의 권한임을 출애굽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다 뒤져봐도 죄를 용서하고 또 사했다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더듬으면서 죄를 용서하는 선포를 하는 예수님에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9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향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말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를 지금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 그 속제자라고 하는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 요나 대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다 깨달아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시는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나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로드로 고백하고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죽음을 주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죄사하는 선포를 하셨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인간이 아니다. 너희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친히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왔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매주일 이와 같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상임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희미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섬겨나가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신 줄로 알고 고백하고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런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영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모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중단 없이 끊임없이 아뢰고 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